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네. 띄워주세요. 오늘 이상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거듭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이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귐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그 영원한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났다면 이 사귐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셨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멈춰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셨고 그분과 하나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와 교제가 끊이지 않았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했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사귐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저는 너무나 갈망해요. 저는 지금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 가운데 단순히 평안을 얻고 눈물을 흘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 있는가, 그분과 날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분의 임재가 내 삶에 항상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누렸던 그 사귐의 관계를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항상 연결된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분과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보냅니다.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지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 그렇게 단절되고 주님과 충분한 그 사귐을 누리고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분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단번에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단번에 끊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에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죄가 깨달아지고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가져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통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져요. 어느 순간 회개가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회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놓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외친 메시지가 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명령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 뜻을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번역을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도 회개하지만 육신과 죄의 정욕에 맞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평생을 회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가 내 삶에 뭔가 회개가 별로 없는 상태다, 회개가 많이 줄어들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계실 거예요. 웬만한 것은 죄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고 정말 작은 행동도 조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영혼의 상태가 빨간불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회개가 사라졌다면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태가 성령님이 소멸된 상태예요. 물론 소멸이라고 해서 그분이 완전히 사라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영향력을 점점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분이 오시면요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러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성령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실 때 우리가 진짜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멈춰 있다면 지금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망을 멈추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흐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요, 소망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지고요, 예배하는데 아무런 갈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치게 되고요. 세상의 육신을 따라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왜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왜 그 사역을 멈추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 다 감찰하시면서 막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돌이키라는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성령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묵살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근심은요, 리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슬프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슬퍼하시면서 고통을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의 그 근심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점점 이제 죄에 대한 그 책망이 그냥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애들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아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네가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 이거 끊어야 돼.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잘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 권면을 정말 이렇게 순종하면서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반응한 아이들은요, 어김없이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제 말을 묵살해버리고 무시하고 똑같이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 친구들한테요, 제가 다시 가서 말합니다. 너 그거 끊어야 돼.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몇 번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해도 안 들으니까, 듣지 않으니까요.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그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무엇보다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져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져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이 영혼이 깨끗할 때는요, 이 자그마한 죄에도 막 고통을 받거든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느끼니까요,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가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막 맺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막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막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 죄들이 깨달아지십니까? 막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막 회개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정교화되고 화석화되고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요, 뉴스에 나올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들과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썩 괜찮은 기도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몰라요. 자신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매번 평생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평생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아마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자신의 본성과 행위의 실상을 본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 자신의 본성과 행위의 실상을 왜곡해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를 멈춰버린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볼 때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더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깨끗한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가 나타나는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희생이 불가능한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실상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 백성도 입술이 부정하다. 자신도 죄인이고 내 백성도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정말 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선지자로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다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야 하는 그 상황, 그 정말 중요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나 세워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무나 세워서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을까요? 예. 아니에요. 이사야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택하실 만큼 이사야는 그 당시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실상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멀쩡히 그냥 다 앉아 계시지만요,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앉아 계실지라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면 우리는 누구나 어김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이사야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주님, 이 더러운 입술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고 잿덩어리인 자신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경건한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는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더 회개할 것 같은데, 죄를 실제적으로 더 많이 짓는 사람이 회개를 할 것 같은데, 경건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더 깨닫습니다. 강단에서 이 죄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회개를 하고 더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그분을 알아갈수록 나의 상태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2007년에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이 대회가 이제 상암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시는데 공개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짧은 쇼츠 영상인데 그 영상을 봤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짧은 영상이거든요.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여. 네. 네, 안 되나요? 네. 지금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참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욱한 명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네, 오카노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놈이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도 아니고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카노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세요. 정말 정직하고 철저하게 사셨고 그 한 주의 설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다 쏟아 부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삼고 따라갔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신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나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없는데 왜 이 오카노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평소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아마 끊임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셨을 거예요.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작은 찔림에도 반응하고,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육신과 싸우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거룩함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이 회개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요, 결국 육신이 우리를 더 지배하게 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점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 생활이 이제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몸은 이미 습관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루해져요.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몸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요즘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요, 제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겉으로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를, 제 내면의 그 동기를 살펴보면 내면의 동기가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축복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뼈가 담겨져 있어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주일 설교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금식하면서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시작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이제 저녁을 이제 금식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딱 길어지면서 이제 1시간 넘어가고 1시간 반 이렇게 좀 넘어가니까 순간 제 안에 맨날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들겠다.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도 안 먹었죠. 밥도 매일 안 먹고 매일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진짜 이 삶이 너무 힘들겠다. 어디서 소망을 찾냐,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찍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언제나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금식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제가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한 삶을 갈망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갈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밥도 안 먹고 날마다 그냥 기도만 하냐, 막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싸움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게 되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 뜻과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싸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어김없이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회개와 또 죄를 깨닫기 위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할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사람, 자신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할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이게 맞아요. 제가 가장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요, 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할 때이고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았을 때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작은 죄에도 아파할 때가 있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성령님이 근심하심이 느껴져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숨은 동기를 계속 보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5분에 한 번씩, 하루의 시간 동안 5분에 한 번씩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 괴로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던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니까요,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신 거예요. 그분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제 마음이 겸손해져요. 제 마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런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매 순간 깨닫고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볼 때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나에게 아직도 소망을 품습니다. 나의 경험과
어떠한 나의 의와 나의 생각에 아직도 소망을 품어요. 그러나 나에게 소망 없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매일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요,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쉬운 길은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뎌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다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있고, 이제는 육신이 더욱 강해져서 이제 회개도 나오지 않고 이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한 상태에 지금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 실상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이 살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저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사실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숨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전에는 그렇게 죄가 예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 제 삶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붙들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더 주님이 가까이 이렇게 오시는 게 제 삶에 느껴지고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저와 제가 알고 있는 저는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저의 모습이 너무 불결하고 너무 죄악이 많은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고백했을 때 그 죄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돌이키고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나가고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단번에 회복시켜 주세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죄인이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회개의 역사를, 회개의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 주실 때 모든 그 묶였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과 잊어버렸던 그 사귐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